아멘. 여기까지 오늘의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죄에 대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의 죄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곧 세 가지 종류의 죄가 되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죄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20절 선포하여 이르기를 21절 이제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들을지어다. 이게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듣지도 못하고 눈귀가 다 감긴 사람들이라 이거지.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냐? 하지 아니하냐? 왜 내 앞에서 떨지 않느냐? 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다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니 그것을 넘지 못하니라.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다에 대해서 바다에 접한 육지 바로 모래, 백사장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3분의 2가 물로 바다로 덮여있다 그러죠. 대륙은 3분의 1 정도 된다 그러죠. 그 엄청난 바닷물이 지구를 덮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지금 어느 땅을 넘지 못하고 어느 한계까지 딱 정리해가지고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과거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어가지고 막 전체 지구가 덮었고 비가 와서 아래로 물샘이 터져가지고 지구를 덮었지만은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저자가 말하기를 지금 이 물이 육지를 넘어가지 않고 딱 어느 무태서 딱 모래 가운데 어느 절벽 같은 데서 걸려가지고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 사람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지금 자연의 비유를 또 바다의 육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놀라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지금 왜 모르냐 이거지. 이걸 왜 못 보냐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바닷물이 넘치면은요 도시가 잠기고 망하냐. 바닷물이 뒤집어지면 지구가 막 움직여도 확 뒤집어져요. 지구 축이 넘어가면요 바닷물이 확 전 세계를 쓸어버려요. 막 흔들어버려요. 이게 계시록 때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 막 땅이 갈라지고 지진 나가지고 폭파해가지고 바다에 섬이 올라 육지되고 대륙이 깔아앉아가지고 바다가 되고 뭐 이런 일이 지금 계시록에 있다는 거지. 심판 때. 근데 그거를 지금 왜 못 보냐 이거지. 23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에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배반해. 그리고 반역을 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24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를 때를 따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봄비와 가을비, 모종할 때, 파종할 때 비, 그리고 자라가지고 추수하기 전에 비, 때를 따라서 비를 적당하게 잘 주셔서 이런 우리를 위해 추수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이런 기한을 주시는 이 오묘한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뭐라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다.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죄 중에 죄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합시다라고 말하지도 않는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지 않는 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혹시 여러분 사역자가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자,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곳을 막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자 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너희 속에 있는 허물과 죄가, 흑암이, 죄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축복을 막았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경외하지도 않고 경외하자다고 말하지도 않는 이 좋은 것들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첫 번째 단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하지 않는 죄. 두 번째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에는 어떤 내용인가 보겠어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 표현이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한 것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다. 비유를 들어서 새장의 새들이 가득하고 닭장의 그 철망 안에 트럭에 수많은 새가 딱 여기 잡혀가지고 여기 도살장으로 끌려서 닭집에 도살로 끌려가는 걸 보세요. 닭장에 새가 가득하듯이 너희 집에, 너희 나라에, 너희 동네에, 너희 국가에 이렇게 속이는 일이 사냥꾼처럼 매복해가지고 덫을 놓고 사람을 잡아먹고 탈취하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지. 이게 악은이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하려고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성사 곧 고아의 성수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가진 자들이 더 악랄하게 가난한 자, 가부, 고아, 연약한 사람들의 어떤 재판을 굳게 해가 뇌물을 줘서 굳게 해가지고 뜯어먹고 뺏어먹는 그런 어떤 고관 대작들의 어떤 갑질들이 있다는 거지.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29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냐?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냐? 이게 한두 명이 아니냐? 응? 꽉 찼지 않냐? 너희 나라에 새장에 가득한처럼 꽉 찼지 악인이 많다. 그 내가 너희 나라를 심판하지 않겠냐? 이스라엘 민족에 지금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지금 이웃 나라에가 침략을 당하게 하고 바벨론에다가 포로로 잡아가서 끌고 가지 않겠냐? 이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흑암들이 악인들이 많은데 이 쓰레기들을 치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또 제가 세 번째 죄를 지적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또 백성은 그것을 좋게 짝짝 여기고 그거를 또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좋게 여기니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냐? 망하지 않겠냐? 내가 심판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죄가 정리를 하면 첫째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최고입니다. 라고 권면하지도 않는 죄가 있다는 거지. 여호와에 대한 그 경외는 씨가 말랐다 이거야. 그래서 나를 경외하지 않고 다 나를 거역하고 반역하니 이 백성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착취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웃을 착취하는 것이 굉장히 이 땅에 악인이 많아요. 우선 사기꾼, 속여서 착취하는 거거든요. 교묘하게 착취하는 일이 이 시대에도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휴대폰 사기치는 거. 여러분 휴대폰 문자 줘가지고 클릭하면은 돈 뺏어 먹는 거. 이게 다 사기꾼, 이게 악인이에요, 이게. 그렇죠? 정정당당하게 직장을 다녀가지고 스마트폰 이게 문자 메시지에서 뭐 클릭하라고 무슨 하면 버튼을 누르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 이게 다 사기꾼입니다. 전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금리 사채업자들도 사기꾼입니다. 없는 사람들의 그 소액 대출을 받으면 1000%,
뭐 100%도 아니에요. 100%는 뭐 1000%까지 한대요. 그래서 뭐 1년에 그냥 뭐 몇백을 대출 받더니 몇천이 됐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 이제 거기서 무슨 약정을 뭐 써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폐가 망신하고. 그래서 빨리 이제 그런 거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악인이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돈이 없으니까는 이제 스마트폰을 개통을 시킨대요. 돈을 내가 얼마를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너 명의를 빌려달라고 가져가 버린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몇 개를 개통한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소액대출을 90만 원씩 막 서너 개를 어떻게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받아가지고 몇백을 자기가 챙기고 하나의 것만 주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자기 통지가 온대. 돈 내라고. 그게 한두 개 아니라 스마트폰 하나 둘 셋 어떻게 했는지 그 하나별로 대출 받는 거를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다 받아내가지고 던져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벙 떠버리는데. 얘는 스마트폰과 주민등록번호가 무슨 계좌번호라든가 그걸 뜰뜨주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이걸 갖다가 사인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사기치는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올라가면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언제 많아요. 이 방송에서도 옛날에 이제 몇 년 전에 그 함소원 그 아내의 맛 이것도 사기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아시죠? 함소원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왜 중국에 뭐 이렇게 자기 연하 남자가 연남자가 뭐 재벌이라 가지고 여자잖아 예쁜 여자를 해가지고 친정집 자기 재벌집이라 그러고 신혼 살림하는 거 보였잖아 그거 전부 가짜였어요. 별장도 가짜고 그 임대 모델하우스고요. 전부 다가 어디서 이제 무슨 뭐 에어연비에서 찍은 거고 다 사진 찍어 보낸 거고 결혼도 가짜라는 거죠. 가지고 방송 청취로 돈 엄청 뜯어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멀건 대낮에 그럴 수 있을까? 지금 방송 딱 감췄죠? 함소원 있잖아 함소원. 진한가 남자 어린 남자가 그 애기 낳는 것까지 전부 애도 가짜래. 장모님 온 것도 있잖아. 저기 그 친정엄마 오는 것도 전부 가짜라는 거죠. 장모님 저 시어머니 거 남자의 어머니 온 거 전부 거짓말로 짜고서 그렇게. 이래가지고 왜 했을까요? 방송 청취 엄청 인기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취로 받아먹는 거. 이 땅에는 전부 이것이 뭔가 속여서 사기쳐서 뜯어먹는 것이 전부 다가 악인이라는 거.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인들도 사기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도 이 포퓰리즘으로 일단 이 표를 얻어서 막 후원하고 여러 가지 무슨 뭐 보조 주고 후원금 줘가지고 인기짱 해가지고 대통령 되고 뭐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잖아. 당장 인기 포퓰리즘으로 그게 스위스잖아. 인기를 막 복지 막 던져놓고 이게 다 전부 사기치는 거니까. 그리고 빚은 나중에 국가의 빚은 전부 다가 전부 빚지고 빚내고 하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뭐 코로나 때 무슨 뭐 뭘 주고 50만 원 100만 원 주고 전부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 빚이 국가의 재정에서 대출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50만 원 100만 원 좋잖아요. 푼돈 받아가지고 목돈 생겨가 빚이 되는 거예요. 빚이 몇 조씩. 이거를 전부 다가 세금으로 전부 다가 우리가 내야 된다. 다 우리가 갚아야 돼. 이 정치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일단 돈 주면 50만 원, 푼돈 100만 원 주면 좋다고 생각가지고 다 그 표를 찍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무지에 빠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백성이 어쩔 수 없고 좋으니까 또 찍잖아. 근데 백성들이 정치자는 그런 식으로 백성을 이용해 먹는 이 정치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이게 결국 나라를 존무는 곡간을 크게 목돈으로 그냥 크게 빚대가지고 나라 살림이 거덜나는 배에서 빛을 지는 거예요. 이걸 볼 줄을 몰라요 백성이. 무지에 빠진 거야. 당장만 좋은 거지. 근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거지.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사기쳐서 이익을 얻어가지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이거 있다. 이게 지금 허위 지금 증명서 발급된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옛날에 드루킹 사건도 마찬가지 전부 다가. 드루킹 사건은 뭐냐면요. 어떤 당에서 허위 댓글 조작을 해서 대통령의 어떤 이런 인기를 막 댓글 올려주고 상대방의 것들을 비판글을 올려가지고 이 댓글 조작으로 여론조사를 만들어버린 거야. 이것이 김영수 그 지사가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의원인가 들어갔잖아 감옥에. 지금 감옥 살고 있잖아. 이게 지금 전부 거짓 방송.
거짓 방송. 이게 지금 거짓 방송 수사잖아. 거짓 방송. 전부 이것들이 지금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거짓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가지고 자기들이 이권을 차지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악인이라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라가 망해요. 왜 나라가 망할까요? 로마가 그래서 망했어요. 나라가요,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불공정한 사람들은 나라에 정이 떨어져요. 그래서 헬조선이라 이민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나라가요, 오합시절이 됩니다. 분열된 나라는요, 멸망해요. 왜 멸망하냐면 자체 금이 가요. 로마가 강대국에다가 이 뇌물과 분열돼가지고 찌그러지잖아요. 그때 힘이 없어요. 분열된 양상이 보여요. 쭉쭉쭉 갈라지면서. 그때 야만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는 원네스, 뭉쳐가지고 이기는 거거든요. 그 원네스를 볼 때 외적이 침범 못합니다. 근데 쪼개져 보이는 가정이나 쪼개져 보이는 국가에는 넘보아요. 저기 약하구나, 힘이 없구나. 그때 들어와도 이거를 충성을 걸고 국가를 해서 충성을 걸고 생명 걸고 싸울 인간이 없어져. 왜? 나라에 정 떨어졌어. 자기 이익을 중요시하니까 이미 충성이 사라져버렸어.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라가 지옥 같고 이 지긋지긋 반발이니까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예? 군대 안 들어가. 안 싸워. 닭이 도망가기 바빠. 다 전쟁이면 다 나 살려라고 도망가. 그래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때 외적이 들어왔을 때 망한 게 로마가 그래서 이제 야만족들이 그렇게 강대국 있던 로마가 그 안에 이 불공정과 뇌물과 오합지졸해서 딱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한 나라가 유럽 지금 흩어져 있는 나라가 전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는 터키 다 지금 이런 나라가 전부 다 이탈리아, 로마 전부 나라가 지금 옛날에 강대국 로마 제국이었어요. 가정도요 이렇게 불공정이 있으면 일치가 안 되면 집안 살림 안 돌 겁니다. 지 살 길 찾아서 그러면 집안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도 만약에 이렇게 뭔가 불법과 부정이 있으면 나라에 대해 지긋지긋하고 정치에 대해 한멸하고 국가가 망하든 말든 나 살 길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북한이 쳐들어오면 일치로 딱 가서 싸우지 않고 그냥 쪼개 도망가 버려. 그럼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이 땅에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어떤 신분의 격차와 불평과 불공정과 이것이면 불만 세력이 많을 때 나라가 이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은 뇌물부터 뜯어 고쳐요. 뇌물부터 뿌리 뽑아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이 그 뇌물로 인해서 그냥 정 떨어져. 해서 뇌물로 인해서 오는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 잡아내가지고 정의롭고 바르게 야 살만해 정말 좋은 나라야 하고 내가 이 땅의 이 나라를 지켜야지 라는 애국심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오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이 불법과 부정 뇌물 먹는 거 싹 잡아내야 돼. 예? 요즘 이제 무슨 카르텔 교육 카르텔 이것도 전부 예, 공부시키는 부모님들은 뭐 킬러 문항이라든가 뭐 수능 시험 볼 때 이게 사교육 카르텔 예? 이게 돈 많이 몇십억을 몇백억을 받아가지고 애들 가르치면서 자가형 타고 다니잖아. 일타 강사들이 신문하잖아, 그치?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눈물 짜는 거야. 백성들, 엄마 아빠들은 사교육비로 학교 공부를 하면 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훌륭하면 안 되는 거야. 학원 가야 되거든. 아니 학교만 교육만 들어도 공부를 시켜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애들도 학교 가서 다 의무 교육으로 해서 가는데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 돈 많은 사람들만 학교에서 없는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사교육으로 자기들만의 이권 가르치잖아. 이게 사실은 어쩌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걸 원할지 몰라요. 학교에서 경쟁자 다 떨어뜨리고 우리끼리 먹자 이거지. 학교에서 안 내는 문제 만들어서 네가 가르쳐서 돈 얼마 주냐 이게. 거기서 우리끼리 올라 먹자 이거지. 이것이 부모들이 조작하는 거, 재벌들이 그렇게 만들어. 평범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우리만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양만 쌍놈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왜 양만 쌍놈 제대로 만들었을까? 올라오지 마라 기어오르지 마라 하고 선을 그어버린 거야. 우리 양반이고 쌍놈이야.
우리끼리 놀 거야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권 카르텔이야. 이걸 싹 잡아내야 돼. 이 땅에는 악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이 거짓말쟁이들, 이 사기꾼들 해서 이게 눈물을 짓게 하고 누군가는 이익을 얻지만 누군가는 눈물을 지어.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땅에 팽배할 때 그래서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뒷부분에 보니까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타락상이 있는데 여기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죠. 여기서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은 선자라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지식인층이에요. 식자층, 식자. 먹물 먹었다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선동하는 거. 요즘은 이제 한 개인보다도 여기서 목회자도 그렇고 가르치는 교사나 언론인들 말하는 건데요. 방송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선자들은 전부 선자들은 말로서 뭘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즘 편파 방송, 거짓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는 걸 갖다가 이제 있게 만들어서 그릇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민중 백성들을 속이는 일이 있다는 거지. 이게 선지자들의 제약성입니다. 이것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정치 여러분에게 내가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면 안 되나. 근데 거짓말을 딱 터뜨려 놓고 일단 소문내게 해가지고 의심을 품게 한 다음에 난 몰라라.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짓이 없는 것 갖다가 조작해가지고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어떤 것도 나쁜 거예요. 속이는 건 안 돼. 다 이거는 드러내고 민작으로 속이는 거예요. 스미싱 스마트폰 사기꾼은 사기꾼이 아니라 정치인들 사기꾼 엄청 많아요. 거짓으로 남발해가지고 헛소문 내가지고 이 드루킹 여권 여론 조작 댓글 사건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있습니다. 그 거짓말 같은 거 어떻게 드러내냐 이거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말 나쁜 거예요. 이게 세상을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라는 이게. 그래서 싹 그냥 이거를 그 흑암을 드러내가지고 거짓말하는 이거를 잡아가야 돼.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법도 없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나라가 이게 정말 잘해야 된다. 정치. 종교인들도 마찬가지. 종교들도 이 목사들도 거짓말하는 목사, 설교를 거짓말하는 목사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린다는 것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교권 가지고 다스려 교권. 요즘은 교권자들이 기득권을 가진 교파가 쉽게 이단을 만들어요. 이게 이종에 다스리는 거예요. 교권을. 기어오르지 말라는 거지. 조금 뜨면은 잡아버려. 이번에 이제 제가 볼 때도 확실히 제가 조사를 해야겠지만은, 합심측이라고. 그건 너무 이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인터컵이라고. 그 최바울 선교사 의사가 회에 선교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조금 약간 세게 나가면 전부 다 이상하다고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단으로 몰아버렸어요. 인터컵 아시잖아요. 인터컵. 주로 해외 선교하는 단체. 이단 몰아가지고 소송 걸었어요. 우리가 왜 이단이냐고. 가지고 고파만 걸렸어.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냥 내가 볼 때 한번 이단을 지키면 이게 피명타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단을 쉽게 남발을 하는 거야. 이단을. 물론 이단적인 게 있을 수 있지만은 적어도 경계를 하거나 이래고 조심하게 되는데 쉽게 교권을 가지고 우리가 교계의 주류야 하고도 회의해가지고 이상하게 신비해 이상하게 약간 뜨겁게 그러면 이단을 찍어버려. 네? 이게 지금 교권의 한 행포에 오늘날에 있을 일이라는 거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 백성이 이런 걸 좋게 여긴대요. 이해가 안 되고 마저 동의 제착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오늘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는 것은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고 불평과 분노로 이 세상에 이 불길을 부리고 싶다. 이 헬조선 지구를 떠나고 싶다. 대한민국 탈출해야 되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 이런 나라가 사람 많을수록 나라가 망하는 거고 이런 나라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에 나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볼 때 참 이상한 건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일제 친일파라 가지고 만들어놨고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 제가 선인재단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분 엄청 훌륭한 분입니다. 백선엽 장군. 여러분 인천 선인고등학교 재단 세운 사람인데
낙동강 전투에서 생명 걸고 나라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인정을 안 해. 친일파라는 거를 붙여가지고 그 공적이 어떤 그 명부에다 만들어놨어. 그 사람은 서울 국립현충원에 집어넣을 거예요. 미국은 그 사람을 영웅으로 취급했는데 한국은 쫓겨버렸어. 저기 대전 쪽으로 가버렸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킨 이 군인들과 희생 장병들은 우대를 해야 하는 거야. 그죠? 목숨 걸었잖아. 이들 갖다가 천대면 나라를 누가 지키겠어? 군이 전쟁해서 싸울 때 목숨 걸겠어?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 그러면 전쟁 당하면 백전백패야. 여러분, 이 땅에 선열, 공헌자들을, 거짓 공헌자들은 관라내고 진정한 참된 사람들을 세워서 할 때만이 역시 인정받고 내가 충성될 만하다라고 하는 보상들을 후대에 이게 줬을 때 그런 일들이 분위기 속에서 국가를 충성하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생명 걸어도 국가가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누가 그거 하겠어? 여러분, 이게 모순이야, 모순. 이런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썸보 잡아내서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큰나무교에서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회원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알고 바르게 우리 국가와 세계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쭉 말씀드리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나름대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첫 번째 부분에서 좀 더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뭐 정치인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은 거기 다른 사람이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오직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악의는 없어요. 다 훌륭한 분인데 뭐 사기치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해당이 없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자는 거지. 첫째,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각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다 듣고 있지만 깨달은 거하고 듣는 거 달라요. 여러분 정말 어느 순간에는 이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난 평상시에 한번 부모님께 효도했는데 내가 군대 갔다 오니 내가 인생에 철이 들어야겠구나.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고 출발하는 거 다르다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도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되는데 정말 진정으로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자는 것을 못 깨달았어. 말뿐으로 전부 말만 하나님 나라지 사실은 내가 많았어. 동기가. 내 나를 위해 살았어. 신앙생활도 여러분 위해 살았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깨달음은 언제 오냐면요. 시간이 가야 와. 신앙생활에 성경의 말씀을 짬밥을 많이 먹어야 와. 왜냐면 조금 알아서는 주님을 몰라서 그 주님에 대한 감동이 없는데요.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계속 축적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 그 성경을 읽는 공적과 노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일어납니다. 껍데기, 헛껍데기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진짜 성경을 진실되게 읽어보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야, 창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구약에 이렇게 세밀하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능력이 많고 전능자구나. 하나님의 이 구세의 경륜이 위대하구나. 뭐 계시록까지 쫙 일단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일어납니다. 이게 배너라는 책을 쓴 사람이 배너를 쓴 사람이 원래 기독교를 반대하려고 하다가 반대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대요. 성경 읽다가 충격 먹었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이 구속의 지혜로움과 경륜에 대해서 충격 먹고 두 손 부쩍 들고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쓴 책이 배너예요. 책이요. 그걸 나중에 누군가가 영어로 만든 것이 배너 영화지 원래 책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실패해가지고 1년 동안 수원에서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 몇십 독을 쫙 통독을 하는데요. 결론이 딱 나온 거는 이야, 내가 그동안 헛껍데기로 목사가 돼서 몰랐던 여호와를 경외함을 깨달았어.
가져다 오늘날 그 메시지가 저한테 성령이 직접 다이렉트로 딱 임하는데 여기 큰 나무 교회 오기 전에 제가 금정령에서 하나님의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팍 저를 치더라고. 그러면서 빌립보 2장 9절 11절이 뭐든 이제 너가 깨달았으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해서 나를 경외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무릎 꿇어서 나에게 오는 길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예수를 전해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꿇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가 목적이라는 거야. 나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짜잔하고 출전했는데 그리고 온 것이 시한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어떤 말씀이 성취됐냐면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말라기 4장이죠. 자, 이 말씀은 어떠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야, 이건 대단.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그래서 공의가 나오는데 공의는 내 마음에 들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돼. 쫙 봤더니 야, 저 큰 나무 위에 내 마음에 드는 산업인이 있네.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이 있구나. 야, 저 봤더니 저기 다윗의 이세의 아들 다윗이 형들보다 뛰어나네. 쟤를 뽑아서 국가의 지도자로 세야 되겠다. 야,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누굴까? 저기 있구나. 야, 우리 꼬맹이들 가운데 큰 나무의 아이들 가운데 쟤 봐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네. 나를 높일 사람이네. 저를 통해서 대통령 만들어주고 재벌 만들어주고 학자 만들어서 머리를 지혜를 줘가지고 세상을 바꾸도록 저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공의예요. 공의는 너와 내가 좋은 거예요. 하늘과 나 사이에 의가 형성된 거예요. 의. 하나님이 저를 이쁘게 보는 거예요. 이경원이 괜찮네. 저 이경원이가 쟤는 약간 못생겼는데 뭐 학벌도 별로 안 좋은데 제 뜻이 참 좋아. 내가 저 이경원이를 사랑해서 좋아해가지고 저를 써야 되겠다. 그때부터 주님이 함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공의로움이 되면 해가 떠올랐어. 그 해는 뭐냐면 지혜를 주는 거야. 지혜. 아이디어, 꿈 이렇게 끌고 와. 해는 높이 떠서 누가 이렇게 바라봐. 눈부실 정도로 바라보는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 우리가 확실히 아이디어 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그림 그릴 때 보면 이렇게 뭐 정구를 그리자, 정구를. 해를 그래, 해. 해가 떠올라. 제가 정말로 뭐냐면요. 자꾸 떠올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꿈이 떠올라. 꿈, 비전, 반짝반짝 아이디어, 소스, 탁 뭐가 딱 와. 이렇게 탁탁탁 뭐가 와. 조금만 어떤 일을 묵상하면 탁 와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전부 주님 끌고 가는데 오늘의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를 꿈을 주고 소원을 줘가지고 다 끌고 가는 그것이 공의로운 해였어요. 그런데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 근데 처음에는 치료를 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저를 치료하는데 부부치유, 경제치유, 성품치유, 저의 약함을 다 고쳐주셔. 그런 고침의 역사가 일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목회도 고쳐주고 사람도 고치고 와이프도 고치고 자식도 고쳐주고 다 고쳐주면서 오는데 그때마다 뭐냐면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기뻐 뛰는 팔짝팔짝 뛰는 너무 기쁜 일이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너무 재밌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려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 그의 막 명령을 어기지 않아요. 그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랑하고 오히려 도와주려는 마음이 많이 못해도 애써서 도와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와 가부를 돌본 사람들은 치료가 빨라요. 제가 할머니를 모셨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엄청 주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눈이 와서
고아들을 많이 섬기는데 저희 자녀들뿐 아니라 큰 나목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여러분이 다 따라서 한 50명이 정도 아이가 전부 와 있잖아. 고아들이. 여러분 자녀가 되고 너무 감사해 따라줘서. 그래서 우리 큰 나목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는 마음이 이러세요. 나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하는 나라를. 그래서 교회를 청교를 세우고 싶은데 이거는 제 소박한 꿈이에요. 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꿈을 갖고 있어요. 나는 모든 땅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하고 싶어요.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꿈을 갖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데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첫 열매가 중요해요. 11조와 첫 것, 모든 첫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표시예요. 그게 바로 주일 성수, 아침 새벽 기도, 첫 월상, 첫 이삭 한 단, 열매 딱 드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 새벽일 때 일부 예배 때 로마서 12장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무엇을 알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바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저는 제 인생을 다 드렸죠. 살아있는 예물, 제물로 우리 주께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뭐가? 서비스. 워십은 교회에서는 찬양이고 서비스는 섬김입니다. 섬김이 서비스가 예배거든요. 우리 인생 전체를 서비스, 주를 위해 서비스하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 우리를 가만 내버려둘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은혜를 다 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답이 나왔어. 여러분 답 얻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말씀은 성취된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고치고 만들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악인은 실패할 것이고 성전대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버지의 푸른 나무처럼 무성하고 번성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말한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를 깨달음으로써 경외하자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소.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예배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예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정직한 자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의로운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께 사랑하고 주를 충성된 자가 다 복을 받는 성경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